는 더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가를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오늘은 소망이 아닌 능력의 키워드를 두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곁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말씀처럼, 그 찬양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그리고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요. 아마 위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그리스라는 그 나라의 가운데서 가장 큰 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적인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운동, 예술의 중심지라고 하는 아덴이라는 도시가 가장 유명한 도시지요.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 아시죠? 올림픽의 근원이 됐던 제1회 올림픽이 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근데 아테네를 성경적으로 우리 아덴이라고 읽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와 더불어 고린도라는 도시가 빅2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캘리포니아의 LA와 샌프란시스코가 큰 두 도시잖아요. 그 도시처럼 아덴이랑 고린도라는 도시가 지정학적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라는 큰 스테이트 안에 있는 수도가 고린도로 정해지면서 이제 중심축이 고린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덴이란 도시보다는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중심지가 되어서 이제 큰 도시,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해안 도시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방 상인들이 많이 들어들었습니다. 이방 상인들이 들어들면 어떤 일이 있냐? 이방 종교 의식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도시 전체가 문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우상이 누구였냐면요. 아프로디테라는,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신전에서 섬기면서 일하는 여자 매춘부들이 여사제로 일하면서 약 1000명 이상이 그곳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지역 사회가 많이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타락과 매춘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어서 고린티안 라이프, 고린도식 생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지역 고린도라고 하면 음란함과 매춘의 상징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도시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가 아무리 힘들고 타락할지라도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가 타락하고 힘들고 이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도 성도들을 불러 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셨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오늘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음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요. 고린도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문화, 어두움의 문화 가운데서 방탕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잘 세워져 가는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에 많은 분파들이 생겼던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야. 교회의 중직자들을 이제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 그런 사도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분파가 생기면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혹시 체험해 본 분 계실 수 있어요. 안 좋은 체험이고 여러분 체험하길 권면드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절대 분파가 생기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서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붙잡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교회의 분파주의들이 사라지고 오직 중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라 그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만 붙들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과 함께 십자가를 붙들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만 붙들라. 십자가만 전할 때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그리고 이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한다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이야기는 편을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죄로 사로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서 내 삶이 이제 하나님과는 너무 먼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죄된 짐들이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데 가장 큰 힘은 바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지요.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억눌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 특성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the life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꿈틀거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죄와 싸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 늘 굳건히 서 계셔서 이 십자가의 법이 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운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일까요? 멋있는 설교, 강의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설교 말씀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자리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화목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같이 머물렀던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갖고 있었던 많은 기적들, 이적, 능력들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쳇바퀴가 돌듯 다시 한번 똑같이 예전의 모습과 다름없는 모습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밤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성령 가운데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점이 십자가 고난을 받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받게 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볼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의 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 합해서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정욕이 자꾸 일어난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난다.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정욕들이 끊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못 박았노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생명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능력.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세상 지혜는 자기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 내 지혜. 내 머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기 지혜가 사람들은 뛰어나다고 다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성분들은 제가 남녀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분들은 항상 자신감에 넘쳐합니다. 자신감이 있죠. 내가 좀 괜찮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이 남자들의 포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자기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 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내 지혜로 알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운더리를 칩니다. 선을 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성경을 받아들여요. 이만큼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혜로 성경을 바라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많은 기적들이, 이적들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 어떻게 하셨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 보셨죠? 전도할 때 우리가 잘 말을 하고 또 멋있는 말을 하고 그 사람한테 그럴듯한 말을 설득을 할 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당시의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은 필로소피,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는 이제 그리스어인데 지혜라는 소피아와 필로스라는 러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들을 필로소퍼라고 하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도 합니다. 변론가들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전 4세기부터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그 이전 세계까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정복했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반론을 하려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려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교 개념이 아니라 1:1 도제식 관점으로 그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지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만해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자기 지혜는 너무나도 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를 할 때도 자기 지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련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어마어마한 문화와 철학 사상에서 그가 싸우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결심은 그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변론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오로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세상 사회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으니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사회는 지식 과다의 사회입니다. 빅데이터 소사이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업 중에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죠. 많은 정보들이 이제 구글에 있어요. 구글뿐만 아니라 많은 웹사이트 상에 있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우리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분석하고 어떤 지식이 진짜 지식인지 그리고 어떤 지식이 가짜 지식인지 잘 구별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하지요. 이 지혜는 바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마음 사람께 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의지할 때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솔직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그의 모습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그 엄청난 문화와 위용, 그리고 달변가들,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 앞에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을까? 담대한 마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도 바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 그리고 말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 대적자가 너를 해롭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 너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지역, 타락하고 음란한 지역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이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큰 힘이 되는데 내 동역자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니 그가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를 이제 양육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이 젊은 남성이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봅니다. 저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젊은 사람이 저 아기를 데리고 막 데리고 다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정말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I'm pastor. I'm pastor at a church in San Jose. Korean immigrant pastor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오케이 그러더니 뭐 말을 잊질 못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목회자라는 것을 일부러 더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많이 말을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지만 말하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신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가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목회자라는 것을 우물쭈물할 때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목회자라는 게 뭐 좀 창피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다. 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자매님인데 제 아는 분의 아는 분이에요. 그 자매님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크를 하다가
이제 1년 반 정도 인터뷰 여러 가지 겪고 나서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바이오 컴퍼니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자매님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매님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인터뷰를 봤는지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회사 인터뷰를 보고 이제 합격이 되어서 회사 사람들과 소그룹 미팅도 하고 또 라지 그룹 미팅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당신 취미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취미가 선교야. My hobby is mission. 선교가 뭐야? 미션이 뭐야? 물어봤더니 여름이 되면 내가 방학 때 교회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 가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해. 교회에서 하는 일이야.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매님에게 사내 메일로, 그러니까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사내 메일로 몇 통의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내용이 이래요. 나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너처럼 컨페스는 못해.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우리 같이 모임을 만들자.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담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말하라 하는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보다는 십자가를 의지할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울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새로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 고민하다가 십자가 설교를 중점적으로 몇 주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이 되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처소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무월파크에서 이제 시에라 에비네로 옮겨진 것처럼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 담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